한 주간 어떻게 별거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워낙 험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안부를 물으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참 올 한 해 뭔가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희망, 기대감, 설렘을 가지고 희망차게 한 해를 출발했지만 한 해를 출발하자마자 며칠 있다 들려오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뉴스들은 우리의 가슴을 무너지게 합니다. 아파트 17개 층 외벽이 무너지는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로 인해 날벼락처럼 피부치를 잃은 그런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참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적인 사고가, 이런 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절망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참사를 바라보면서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의 품에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단단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노한풍랑 지나도록 우리를 숨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특별히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야,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는 어떻게 낯선 곳을 찾아갔지? 라는 생각입니다. 불과 제가 한 15년, 17년 제가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을 때, 저 멀리 계신 성도들을 신방할 때 하루 정말 항상 지도책을 펴놓고 주소에 따라서 지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내일은 요렇게 가야지. 그래서 항상 지도 책자를 들고 신방을 했던 것이 불과 15년 안팎의 이야기인데, 요 몇 년 사이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낯선 곳을 찾아가는 것이 참 불가능한 그런 하루하루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내비게이션 요즘에 잘 나오는 것들은 최단거리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최단거리가 이거라고 안내해주는 그 내비게이션의 그 안내하는 자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내 인생에도 인생의 최단거리를 좀 가르쳐주는 그런 인생의 이런 동반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최단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 속에서 선으로 향하도록, 빛과 어둠의 갈림길 속에서 빛을 선택하도록, 거짓과 진실, 이 갈림길 속에서 언제나 진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거룩함과 속됨의 갈림길 속에서 언제나 거룩함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느낌상으로는 그 바른 길로 가다 보면은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우려, 염려가 있기도 하지만 언제나 예수님, 우리가 그 바른 길을 통해서 당신에게, 또 당신이 가신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의 숨결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게을리 하면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도 어느 순간 물들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예수 제자로서 가야 할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기죠.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위기는 이 코로나 국면 속에서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복음의 본질이 정치 논리와 세속 가치로 말미암아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어 가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실종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실은 한국교회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종, 이 상실감을 전혀 모르고 나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속의 쓰나미에 그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내가 과연 어디에 서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 서야 될 것인지, 예수의 제자로서 어느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다운 자리, 성도다운 방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 오늘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추적해가며 하나님께서 야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두 형제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가 20년간에 쌓아왔던 그 모든 앙금을 씻어내 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20년 만에 화해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스러운 화해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형 에서가 동생에게 야 우리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과 같이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다라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 나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같이 살진 않지만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세일이라는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땅, 부동산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기까지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야곱의 가정이 그 가나안 땅 세겜에서 적어도 한 10년 이상 잘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잘 정착하며 살아갔을 때 끔찍한 사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을 야곱의 가정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의 가장 권력자라 할 수 있는 세겜성의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성폭력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이 성폭력을 당한 장본인인 디나는 그야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은 이렇게 죽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가 뒷짐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는지 아버지가 뒷짐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들이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뒷짐지고 있는데 그 일터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이 동생이 성폭력,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노하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그 폭행을 했던 주범인 세겜이란 장본인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디나의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대 아버지로서 협상을 벌이기 위해 야곱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야곱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눈치를 챈 하몰이 내 협상의 대상이 저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이 야곱의 아들들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고 야곱의 아들들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8절의 내용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여기서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들 말하겠죠. 당신의 동생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내 아들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라고 제안합니다.
내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실수를 했지만은 내 아들이 그렇게 디나를 좋아하니 그 디나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삼게 해달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하몰이 한 가지 제안을 더 합니다. 다른 제안이 아니라 이참에 당신네 가문과 우리 가문이 한 민족이 됩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겜, 그 성폭행범의 주범인 세겜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세겜이 입을 열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 세겜이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는 하겠지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폭행의 주범인 세겜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내가 디나의 몸값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어떤 금액을 원할지라도 디나의 몸값 그거 내가 다 주겠다고 세겜이 오늘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라 할 수 있는 세겜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는 속물근성, 이것을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세겜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돈만 지불하면 된다는 추악한 갑질 근성으로 오늘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갑질이라는 단어죠. 예전에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영국의 신문인 인디펜던스라는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갑질이라는 뜻을 알고 있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권력이나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돈과 권력으로 약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가하는 것,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갑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자기 영어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갑질, G-A-P-J-I-L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옆에다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영어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우리말의 세계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갑질과 같은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천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이 주인 노릇하는 그야말로 상스럽고 경박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경박한 세상 한복판 속에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을 같이 먹이고 돈이 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을 하대하는 일들이 어느덧 우리 가운데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적어도 오늘 이 세겜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돈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여러분, 돈이 없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고 돈 없는 것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돈이 좀 있으시다고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하대하거나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이야말로 천박함의 그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돈으로 학대하는 거겠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잠언 1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돈으로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이겠죠?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행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여인의 인생, 한 여인의 순결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린 한 남자 세겜, 그리고 이 추악한 죄를 돈으로 무마해 보려고 하는 이 세겜. 여러분, 정말이지 안하무인도 이런 안하무인이 없습니다. 우린 안하무인이라는 한자어를 잘 알고 있죠? 글자 그대로 눈 밑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치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내가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사람으로 대하지 않기에 안하무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됨이 교만해서 남을 깔보고 업신여긴 걸 가리켜서 안하무인적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속적 가나안 문화의 전형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나안 문화라고 본다면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세상 한복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덧 우리가 이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서 살고 있는,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하여서 좀 없는 사람을 하대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여인의 인생을 파괴해 놓고도 돈으로 무마하려는 이 세겜의 모멸적인 태도가 참 씁쓸하고 씁쓸함을 넘어서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세겜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가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가 실은 나의 인간성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하대하고 업신여긴다면 실은 그것은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하대하고 자기를 비인간화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한 명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적 행위는 내 안에 있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줄 모르고 남을 하대하고 업신여깁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 존귀하게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다움이요, 바로 그것이 참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전락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전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일의 모든 영가족들은 돈 때문에, 혹이라도 돈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이 주눅들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혹여라도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하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얕잡아 보지 않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대할 수 있는 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서야 할 자리요, 신자가 나아갈 삶의 방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가 나아갈 인생의 방향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디나가 당한 이 끔찍한 사건, 한 가정 가운데 가족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을 당하자 오늘 가족들 중에서 가장 경노하고 분노했던 자는 아버지 야곱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은 뒷짐지고 있습니다. 가장 경노했던 자들은 한 어머니 레아의 그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한 뱃속에서 태어난 디나의 친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가장 경노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내 친여동생을 이렇게 짓밟아버린 저 세겜이란 놈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너무나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계시는 내 아버지가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항변합니다. 아버지, 내 동생을 저렇게 창녀처럼 취급하는 저놈을 왜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아버지께 항변합니다. 그리고 분노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성폭행의 주범인 세겜에게,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참에 우리 가문과 하나가 되자고, 한민족이 되자고 제안했는데 우리 가문은 할례를 받지 않는 가문하고는 절대 혼인을 맺을 수가 없고 한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제기는 실은 하몰과 세겜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지 아버지가 속임수에 명수했는데 아버지를 닮았는지 아들들도 거짓말하고 속임수 하는데 일가견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속임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세겜과 하몰은 이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래,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성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모아놓고 설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할례를 받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동시에 집단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가장 통증이 심할 때,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때,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세겜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 여동생을 성추행한 세겜을 죽여버립니다. 그의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아니, 세겜성 안에 있는 할례를 받은 모든 세겜성 남자들을 집단 학살합니다.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겜성 안에서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다는 이 소식을 뒤늦게 들은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안으로, 그 시체가 질비한 세겜성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공포에 떨고 있는 세겜성의 아낙네들과 그 자녀들을 사로잡고 그 세겜성의 재물을 약탈하고 노략질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량 학살과 약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칭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자행했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싸운 그런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디나를 강간한 세겜의 그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그 정당성을 입증받을 수가 없는 악 중의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이 행태 역시 악을 더 큰 악으로 되갚는 악 그 자체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의 아들들은 내 동생 성추행한 그놈 내가 보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들의 행위가 자기 동생 디나를 위한 배려였음을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34장에서 디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디나를 위한 어떠한 배려도 없는 자기들만의 학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성의 사람들보다도 더 악랄한 사기꾼이요, 더 악랄한 살인마들이요, 심지어 이참에 한몫 챙기려고 하는 정말 떼강도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살인적이고 더 탐욕스러운 떼강도 같은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끔찍한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2년 또 3년 차를 접어오면서 지난 코로나 2년의 국면 속에서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 물론 억울한 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억울하다고 세상과 싸우겠다고 나아가는데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피켓을 들고 무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뉴스를 통하여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싸운다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동화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과 싸운 것이 아니라 신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함으로 그냥 세상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거룩하게 구별한 이 할례라는 거룩한 예식을 속임수와 사기의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인 것입니다. 코로나 국면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세상과 싸운다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쥐고 있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속임수, 대량 학살, 약탈,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온 이 사건의 모습이라는 것이 너무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위험성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신년도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야곱의 아들처럼 이 꼴을 당하지 아니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겸손히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워도 우리는 평화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속임수와 거짓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진실과 진정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까? 죄의 밤이 깊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점점점 악이 기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순간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가다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죄의 밤이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무리가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이 험한 바다를 함께 비추어 갑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소명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죄의 밤이 깊어가는 길목에 작은 불빛 하나 비추는 이 사명 감당하겠다는 소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도대체 지금 어디에 생명의 불빛이 있습니까? 어디에 피난처가 있습니까?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바로 이 작은 불빛을 비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혹여라도 목사님, 나 같은 인생이 세상 가운데 이 흑암감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 인생 작은 불빛 비추며 살아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흑암 같은 세상이 뭐 환해지겠습니까? 내 인생 아무것도 안 초라한 인생인데 내가 무슨 삶 속에서 그런 인생 산다고 이 흑암 같은 인생, 어두운 인생이 세상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소용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목에서라도 그 작은 불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서야 될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아갈 삶의 방향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재래 모든 성도들이 죄의 밤이 깊어갈수록, 악이 점점 더욱 기승을 부릴수록,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겠다고, 반드시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이 거룩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작은 불빛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정말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좀 텍스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여러분, 돈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이 주눅들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혹 돈이 좀 있으시다고 돈으로 사람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자가 세상과 싸운다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운다면 그것은 세상에 동화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죄의 밤이 깊어져도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겠다는 이 거룩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작은 불이라도 밝히겠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